용량을 저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설정에서 시작됐어요. 완전 영인이고 목사님 이거 잘 모르니까 지금. 예, 저 안드로이드는 제가 잘 몰라요 진짜. 기도합시다. 바로 시작하면 되죠, 사모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오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두 장이 있죠. 한 가지는 이제 연대표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게 좀 확대를 해놓긴 했는데 좀 작긴 작죠, 그죠? 네. 그리고 좀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제가 뽑아가지고 대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를 보고 한 번 보고 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자주 보는 책상이나 이런 데 밑에 껴놓고서 이렇게 좀 한 번씩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연돌의 색깔 그래프랑 좀 비교해 보면 아담이 죽고 에녹이 죽은 지, 에녹이 승천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칼라에 있으면 참 좋아요. 네, 칼라로 한번 다음 주에 제가 칼라 내면 좀 다시 나눠드리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셈 있잖아요, 셈. 네, 셈이 죽은 연도가 2158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2158년이 아담이 태어난 연도가 0으로 따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이를 먹었을 때부터 2158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20번. 그러니까 아담이 20대 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죽은 연도가 208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셈이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셈이 오래 살았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 족장들의 연대기잖아요. 족보에서 이 연대가 이어질 때 이 씨족 사회로 이제 어차피 이어지기 때문에 족보가 이어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이 선택권과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장자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보세요. 자 장자권이 홍수 이후에 노아,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죠? 셈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장자권을 계속 누가 갖고 있죠? 셈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앞에 족장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죽으면 이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으면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바벨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벨탑이 지금 어디냐 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노아와 그 이전의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고 난 너네들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주합니다. 이주해요. 그 이주해진 거죠. 그래서 바벨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에벨이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이 에벨이 누구냐 하면 벨렉의 아버지의 이름이 에벨이에요. 벨렉이 누구냐 하면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에벨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바벨탑이 있었던 여기에서 갈대와 우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 예, 데라. 데라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뭐냐면 족장들이 죽어갑니다. 벨렉 이후로부터 나이가 200세로 줄거든요. 이 셈은 여러분 보시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족보 연대표 보시면 돼요. 2158년. 아니 총 연대 나이. 나이는 제 그 2100 그 앞에 써 있는 거 보면 되죠. 1500. 600세까지 살았죠, 그죠? 예,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600. 950. 아, 950. 예, 950세 살았고, 예, 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족보가 이제 볼 때 맨 밑에 보면 보기라고 보면 아담의 창조 시작 시점으로 몇 세, 그 다음에 다음 족장을 낳은 후손을 낳은 나이, 그 이후의 연대, 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시고 연대를 계산하는데요. 여기 보면 에벨까지는 뭐 400 이렇게 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벨렉부터 갑자기 줄어들.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왜 주냐면 여기 뭐 화살표로 돼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뚜렷한 단명 추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이 벨렉과 우르와 수룩이 다 죽어요. 이게 연도로 보시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죽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 여기 살면 우리도 이렇게 빨리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동을 한 게 여기 지역으로 이동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가 하란 땅입니다. 이 하란 땅에 에벨의 이름을 붙여서 에벨 왕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무슨 왕국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만 고고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기독교 고고학이 아니라 세계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지금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하고 시리아랑 지금 전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왔어요. 여기 왔더니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셈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죠. 그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죠. 그쵸? 네,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서 찾으러 갑니까? 어디로 찾으러 갑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왜? 여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으니까. 에벨 왕국 여기에 있으니까. 그죠? 이 에벨의 이름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 돼요. 이 에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네,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그죠? 여기도 유브라데를 강을 건너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에벨에서 온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너는 무슨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와서 아내도 이렇게 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장자권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셈. 그렇죠. 당연히 셈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어도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장자권 분쟁이 나오는 거죠. 야곱과 에서. 여기에서 장자권 얘기가 왜 나오냐면 셈이 죽거든요.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요? 이삭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가 이 장자권 가지고 논쟁을 펼치고 싸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이 연대표를 봐서 나이를 환산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과 에서가 17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녀의 교육을 누가 시켰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에서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이 구조 자체가. 이 이스마엘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어디 사람일까요? 그러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죠, 비유.
하늘의 사람.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또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공사 중이다. 그죠? 예. 그렇다고 너무 교회를 막 쓰면 안 되겠죠. 교회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면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공사 중인데요. 그렇게 애서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한번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아들이죠. 자, 12아들이죠. 야곱이 약 88세에 하란 땅에 가죠. 그죠? 하란 땅에 갔다가 요셉까지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죠. 그죠? 이때 이삭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나이 환산법으로 따지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 있어요. 요셉까지 낳고서 약 7년이라고 6개월 일하고 다시 7년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도 거의 100세가 가까웠을 때 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연대를 한번 봅시다.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180살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습니다. 60세에 낳거든요. 그러면 연대로 계산해 보면 이삭과 야곱이 60살에 나가지고 120년,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하고 나이를 비교할 때 이삭이랑 이삭이 먼저 죽었을 때가 27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삭이 총 연수가 180이고 야곱이 총 연수가 몇 세라고요? 147. 147이라고요. 147. 그리고 약 130대에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애굽으로 가는 나이가 130세예요. 자, 이삭이 몇 세 때에 야곱을 낳았다고요? 60세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삭이 61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야곱의 삶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120세까지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몇 년을 산 거예요? 몇 년을 산 거예요? 27년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세. 그러니까 야곱의 연수 중에서 17년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약간 좀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이 쫓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7년은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17년은. 그쵸?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60세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17년을 빼면 이제 이 나이잖아요. 그죠? 자, 10년 동안을 아버지 없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20세에 죽은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나이가 언제쯤 되냐?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도 애굽에 가서 노예나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에도 살아있었어요. 이삭이. 할아버지로서 이삭이 살아있었다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약속의 유언을 받았잖아요. 그죠? 형제끼리 싸우고 요셉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야곱만 겪은 게 아니라 누구도 겪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겪은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삭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130세가 돼서 10년 뒤에 요셉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요셉이 아버지를 불렀을 때의 나이가 몇 세냐면 139세예요.
왜냐하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7년 풍년, 그리고 흉년 2년차가 되었을 때에 오게 돼요. 그래서 총 나이가 39살이죠. 그때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니까 요셉을 여러분 야곱이 몇 세 때 난 거예요? 그러니까 93세에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니 93세가 아니라 91세죠. 91세. 맞나요? 아 99세인가요? 99네. 네, 99세에 난 거예요. 요셉을. 그죠? 네. 88년도에 가서 7년 동안 있으니까 90 몇 년이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그렇게 난 거예요. 네. 연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연대표를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찾으시고 안 찾으실 분들 잘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오전에 밥 먹으면서 여러분이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늘의 일은 영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감추어진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래의 일은, 응? 네, 내일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거의 일이 돼서 우리한테 보여졌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여러분 이런 연도 계산하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건 알려줘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은 하시지만 그 시기와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고 또 이해하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연대기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는 게 뭐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나 아니면 무슨 동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한다라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페이지 창세기의 핵심 족보라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를 봅시다. 자, 옛날을 기억해야 할 이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대는 연도예요. 그 다음에 역대는 뭐냐 하면 족보의 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그 성화 중에 창세기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던 성화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지팡이를 주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에 조상의 이름들을 다 새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 하면 이삭한테 그 지팡이를 주고 그 지팡이를 보면서 자기들 조상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 시켜요. 조상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킨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연 씨, 가만히 있어요. 화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과 자 봅시다. 자 페이지를 계속 봅시다. 옛날과 역대의 연대는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 타락 이후 애타는 심정으로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면서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입니다. 그 섭리에 따라 불굴의 의지로 경건한 길을 지켜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을 기억해야 했듯이 오늘날 광야 교회에서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옛날은 되새기고 배워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두 번째 족보의 재발견 이야기를 보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 아브라함과 라멕의 56년 동행, 그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58년 동행, 이거는 연대표를 보면서 설명은 안 했지만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홍수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하든지 아니면 많이 제가 또 드렸던 얘기니까 그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로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족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부탁드린 건데 이 시간에 무슨 따분한 어떤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족보의 재발견 제가 읽을게요. 낮고 낮고가 반복돼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창세기의 족보는 바로 그런 옛날 역대의 연대를 핵심적으로 압축한 기록입니다. 뭐한 기록이라고요? 압축한 기록이에요. 압축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족보라는 것으로 압축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전 우주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2300년의 긴 세월에 걸친 방대한 역사를 10개의 족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고요. 족보로 구분 짓게 돼 있어요. 뭘로 구분 짓는다고요? 족보로 구분 짓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몇 개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10개. 그렇기 때문에 각 족보에 새겨진 이름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가장 짧게 줄인다면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시작하는 왕들의 이름 27명의 글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선왕조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물들, 다양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인물들을 압축적으로 왕의 연대로 쭉 나열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족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그 사람들의 이름의 연결, 낳고의 연결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세종이라는 한 단어 안에 그의 성격, 업적, 시대상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한자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담아낸다는 거죠. 쉽게 태조 그러면 뭐예요? 이름 뜻에 딱 우리가 알 뜻이 뭐예요? 처음 나라를 세운 사람이구나. 태초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태초 우리 그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잖아요. 이성계의 왕을 볼 때 태조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는 임금 왕이요 이렇게 불렀지 이름을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름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뭐냐 하면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보도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이거 아담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견주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나 이렇게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담이라는 것 그게 한마디가 그 의미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책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의 조상들의 이름과 성경 기록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어있는
영적 의미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름의 의미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구분하시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어떻게 구분하시냐 하면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변명이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심판하세요.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누가 그랬죠? 제가 누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 알고 계셔요. 누가 나쁜 놈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봐요. 아담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의도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집에서 형제들이 싸우면 그러잖아요. 너 왜 그래? 그러면 너네 때문에 이랬어요. 언니 때문에 이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하와라고 안 그래요. 제가 왜 그런지는 수요일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 죄를 범죄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 범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말고는 전부 다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랬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좋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달된 그 어떤 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은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쵸? 예, 예. 그랬는데 여자한테 그도 하나님 물어보죠. 그죠?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뱀이요, 뱀. 근데 여러분 뱀한테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봐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벨 있잖아요. 아벨을 누가 죽이죠? 네, 가인이 죽이죠.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가인한테도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죠? 동생이 어디 갔나? 그렇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 달아버렸죠.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걔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걔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떻게 이런 말 했을까 생각될 정도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후의 마지막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얘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이고 왜 세상과 평화할 수 없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요. 그게 뭐예요? 하와. 하와의 뜻이 죄송해요. 하와의 뜻이 뭐죠? 산자요. 그렇죠. 산자의 어머니. 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게 이름이 그냥 하와 듣기 좋아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고 아담이 회개한 증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게요.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군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이야기를 아담이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자체를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자체를 이미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죠? 뱀이잖아요. 뱀.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사탄, 마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가져다 준 이 밤에도 이를 갈아야 되는 이 뱀, 이 존재를 밟아서 으깨 존재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여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아담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의 이름을 뭐 글로리, 뭐 예쁜이, 개똥이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하와라고 지은 거죠. 아싸, 개똥. 그래서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산자의 소망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족보, 지금 우리가 쭉 읽었지만 족보의 이름, 그 사람의 뭐 삶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 구속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만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족보를 살펴보고 또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옆에다가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핵심 족보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9장. 네. 신명기 29장. 그죠? 네. 미래는 하나님께,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단하면 안 된다. 대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세의 이야기처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족보를 앞으로 살펴볼 테니까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연대기 살펴보시면서 옛날을 기억해야 될 이유, 족보의 재발견, 아담과 람에게 동행, 예? 그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동행. 아담과 람에게 동행이 왜 중요하냐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노아의 이름을 짓죠. 노아의 이름이 라멕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라멕의 신앙을 누가 전수해 줬냐면 아담이 전수해 줬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브라함과 야곱과에서가 17년 동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와 또 아브라함은 58년 동행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노아가 만들어주고 셈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인류 최장수 인물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족보랑 비교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좋은 말씀 찾아서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밀하게 돋보기를 가지고 또 때로는 크게 넓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좀 낯설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가운데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참다운 신앙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